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 날은 18절까지 되는 이렇게 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설하였고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일의 날에 기래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더불어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에서 방귀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들의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음이요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의 말씀, 이제 지난번 4장의 말씀은 그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하벨의 아내 야엘. 그러니까 이 여성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여성,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두 여인이 시스라를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하솔 지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였지요.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는 여선지 사사라고 그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에벨의 아내 야엘을 소개할 때는 그의 남편 에벨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솔의 왕과 평화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의 아내는 이
이 그의 아내 야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 에벨처럼 그렇게 이 하솔의 사람들, 시스라의 사람, 시스라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야엘은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래서 4장의 핵심은 그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말씀의 자리로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드보라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여인들이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했던 것은 그들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지역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뭐 얼마나 대단한 땅입니까? 사실은 그런 땅이 아니라 차라리 어쩌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이 드보라 혹은 또 야엘, 이런 사람, 야엘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5장 말씀을 넘어가는데, 5장에서는 그들이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전에 4장에 있었던 역사들을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날 제가 마음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 주일날 그 말씀을 좀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드보라와 야일이 전쟁을 하여서 이겼는데,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오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2주 동안이나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바락에 대한, 바락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고 살 수 있었을까, 바락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락, 그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마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바락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는 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실천할 때는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제가일 수도 있고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면 철병거 900대, 당시 이제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막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철이 만들어지고 철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런 당연히 철병거 전차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거 전쟁하기가 만만치 않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그가 얼마나 믿음 없어 보이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부터 시작. 만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바락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당신이 안 가는데 내가 가서 이길 용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일에 대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바락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병거 900이라고 하는 현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에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어떤 현실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용기가 도대체 생기지 않는 그런 위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 가난해지면 돈이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까요? 돈이 크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막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건강의 몸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 건강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좀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 예전에 아프셨잖아요, 그죠? 장로님 아프실 때 있었죠, 그죠? 아프실 때에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서 수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참 장로님 믿음 없다, 아프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겨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믿음 없는 장로님은 말이야 그렇게 아프면 기도해야지,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장로님 말은 그렇게 안 하셔도 속으로는 네가 한번 아파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철병거 900을 가지고 이러면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락은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러면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지요. 도망가는 게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참 믿음 없다. 그럼 얼마나 믿음 없으면 여인을 향하여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어 보입니까? 분명히 이 바락은 믿음 없어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락이 이로 인하여 완전히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전쟁이 아니니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드보라의 뒤라도 따라가면서 드보라가 간다 그러면 나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따라갑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4장 읽었었는데요,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런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몇 만 명을 데리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드보라가 일어나 내가 내려갈 테니 가자 하라고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현실이 분명히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되었지요. 근심되었지요. 난 전쟁 못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겠다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 가면 나도 이렇게 묶어서라도 같이 그냥 갈 수 있다, 그 마음은 가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기도하러는 못 가도 아이고 근사님 기도하러 가면 나도 기도하러 좀 갈게요.
집사님 헌금 생활하면 나도 헌금 생활을 해볼게요. 권사님이 전도하러 나오면 나도 한번 나와볼게요. 근데 혼자는 못 가겠어요. 그러나 가면 나도 따라갈게요. 이런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믿음이 저렇게 적어가지고 어떡하냐, 저 믿음 없는 말을 왜 저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 현장에 간 것처럼, 그래도 기도 현장에 간 것처럼, 그래도 예배 현장에 간 것처럼 이 바락은 전쟁의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 없어 보여도, 믿음이 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도 있지만 믿음이 저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믿음이 저만큼밖에 없어서 야, 참 무슨 믿음이, 저게 뭐 믿음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성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의 믿음도요, 성도님들을 볼 때 장로님의 믿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불어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얄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락처럼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철저하게 싸워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면서 도마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도마는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분명한 신앙, 분명한 결단, 여러분 그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가 생각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가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 안다 모른다?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뭐 언변력이 탁월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좀 좋겠지만, 저도 저 시골 사람 출신이라 말하다 보면 저도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의향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러는데 뭐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헷갈리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 절대로 내가 그거 막겠습니다. 야, 네가 그걸 왜 막냐? 막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것 척했던 겁니다. 아는 척한 거죠, 아는 척. 근데요, 도마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도마는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르겠다라는데요, 뭘. 왜 그러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데 뭘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주일날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뭐 아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거 부족한 건데요, 뭘 믿음이 부족한 건 믿음 부족한 건데요, 뭘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까?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문제지요. 맞죠?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도마가요, 나는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뭐 모른다 그러지요. 그 뒤에 이어서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분명히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라고 그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될까요? 의심이 될까요?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못 믿겠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20장 25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못 믿겠다라고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는, 믿음이 안 간다고요. 믿음이 안 가요. 예수님,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락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은 다 똑같은가요? 아니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락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도마가 믿음이 너무 부족했던 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나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온전했나요? 다윗의 믿음이 온전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잘났던 요셉의 믿음이 대단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믿음이 알고 보면요, 돌아보면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시고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결국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전에는 그렇게 고백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도, 여기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3년 넘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3년이 아직 안 된 분도 있고 아직까지 뭐 3년은커녕 뭐 몇 개월도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님 매일같이 머물고 매일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생활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마는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그 말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제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도마를 생각하면서, 야, 그래, 믿음 있는 척, 말씀 아는 척, 훌륭한 제자인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락의 믿음을 통하,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락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이야, 우리 함께 영솔자들, 그들은 지도자들 말하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락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함께 동참합니까?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띄워놓았는데요, 지금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이러면 전쟁을 하는데 바락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드보라가 내가 갈 테니까 너도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바락이 따라갈 때, 바락이 내려갈 때, 바락이 함께 전쟁에 동참할 때 그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이 전쟁에 동참했고 베냐민의 백성 중에도 동참하게 되고 마길에서 나온 사람도 동참했다. 이 마길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나누어서 이 반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길은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마길도 동참했고 그 다음에 에불론도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여러 지파들이 다 전쟁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15절에 이사갈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동참했고요. 납달리도 동참했고요. 모두가 함께 다 동참해서 이 전쟁에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10,00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지난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에 보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사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실제로 모인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40,000명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바락이 동참하니까 연약한 바락,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도 드보라가 동참하면 내가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전쟁에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 10,000명을 모으라 그랬지만 10,000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4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바락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의 믿음도 대단하게 여기시지만 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지만 작은 믿음의 사람 바락의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10,000명이면 하나님께서 10,000명 모아라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저는 이런 역사들이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나 혹은 또 장로님이 되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야 그분들은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말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도요, 이제 막 신앙생활 했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잘 몰라도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고요,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드보라를 따르는 믿음,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했었죠?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 오늘 이전에 그들이 즐거이 헌신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온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되었다. 도망했다. 여러분 보시면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바락의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바락은 어쩌면 자발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자발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했냐면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어도요, 하나님께 이 조건을 걸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셨다,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 말이지요. 작은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돼도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락 앞에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볼까요? 이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장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여러분, 이 하솔의 이 장수들 시스라, 그들이 700병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왔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전쟁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전쟁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를 내린다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린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 아닐까요? 그냥 비가 조금 내렸다가 아니고요, 온 사방이 물로요 가득 채워진 겁니다. 온 들판이요 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없었던 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들판들이 다 물로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병거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음의 자리로 서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믿음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락이 드디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손강, 그들의 강이, 이런 그들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그냥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는데, 싸우는데,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바락이어도 이 믿음에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장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운데, 믿음의 대가 가운데, 믿음의 명전 가운데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바락 이름을 넣어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모세도 다 믿음의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바락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락이 무슨 믿음이 좋아 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와 거의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뭐 조금 다를까요? 뭐 거의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누가 가면 나도 갈게요, 목사님 가면 나도 갈게요, 장로님 가면 나도 갈게요, 그래도 가면,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명문의 가문에 그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기도원만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읽었던 어떤 다른 여인들보다도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신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믿음,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나 야일처럼 대단한 여인이 되어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락처럼 드보라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냐면, 나 때문에 민족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10,000명 모아서 전쟁에 동참해라. 근데 40,000명이 모였어요. 이 바락이요, 믿음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부흥 찬양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에 보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너의 마음 감싸주시네. 빛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결단할 줄 아는 믿음,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그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리,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믿음의 대가에 그 이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넣어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데가 없는 아버지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너무 작은 믿음이라 소망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대단한 믿음이 된 것처럼,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일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내 삶의 자랑인 줄 알아.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앞으로도 혹여나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는 일 없는 믿음의 담대함 안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 바락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고,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좌절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훗날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대가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